저는 큰아들이 만락교회에서 지금 부목사로 이제 섬기고 있는데 청년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부 중심으로 사병 예배가 하나가 더 늘어나고 또 뭐 그 외에 마더와이즈 그리고 결혼 예비 학교 지도 결혼도 안 했으면서 결혼 예비 학교 이런 것들을 맡아서 일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집에 못 들어올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지난번에는 이제 특세 기간 동안에는 거기는 아주 교역자들이 교회 내에서 그냥 묵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으로 이제 집으로 가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저녁이 늦으면 아빠 나 못 들어가 이렇게 얘기해 주면 안 기다리잖아요. 근데 바쁘게 하다가 저녁이 너무 늦으면 얘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카톡을 보내기도 그렇고 그러면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 늘 기다려져요. 여러분이 입을 모아서 하고 싶은 얘기가 아들 바보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제가 종종 안 들어오면 새벽에도 문을 열어보고 왔나 안 왔나, 그리고 저녁에 올 것 같으면 작은 불을 켜놔요. 복도에 혹시 걸려 넘어질까 봐 그래갖고 작은 불을 켜놓고 들어오면 지가 알아서 끌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요. 난 왜 이렇게 아들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며느리는 어떻게 될지 아직 몰라요. 그런데 아들은 그렇게 사랑스러워요. 그리고 안 들어오면 막 기다려줘요. 다 컸는데 32인데 뭘 기다릴 이유가 어디 있어요? 우리 아들은 아버지를 기다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아들을 기다려요. 왜 그럴까? 이게 병일까?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병은 아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앓고 있는 병이나 똑같은 병이더라고요.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아마 실종된 송혜희 좀 찾아주세요 라고 하는 현수막 못 본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대한민국 어디 가도 붙어 있어요. 20년 가까이 고1 때 실종된 자기 딸. 난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좀 아이가 모자랐었나? 그래서 그렇게 실종된 건가? 아니더라고요. 공부도 정말 탑을 달리고 그렇게 예쁘고 사랑스러웠던 그 딸이 고1 때 나가서 들어오지 않으니 아버지는 그 다음부터 20년, 여러분 20년이면 이제 그만할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지금도 현수막을 갈아붙이고 수시로 전단지를 뿌리면서 전국을 헤매는 거예요. 그 전단지의 내용의 마지막 전단지의 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혜희를 찾는 데 도움을 주신다면 심장이라도 팔아서라도 그 은혜를 꼭 갚겠습니다. 심장을 팔아서라도 갚겠다, 그 은혜를. 얼마나 자식이 돌아오는 그 자식을 기다리는 그 아빠의 심정이 잘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그렇게 당신의 자녀들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그냥 기다림의 세월을 보낸 것이 성경의 역사 속에 너무너무 많이 등장해요. 아브라함도 25년 동안 믿음의 장부로 세우기 위해서 25년을 기다렸어요. 거짓말도 하고 잘못했는데도 그러면서도 끌어안고 하나님이 기다려주셨어요. 출애굽시켰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하나님에게 돌아서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10번이나 반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없이 하나님은 기다리셨어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두드러진 하나의 성품을 말하라면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제 목회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고 한마디로 묻는다면 저는 기다림의 목회라고 제 자신의 목회를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저는 교인들을 번갯불에 콩고 먹듯 몰아붙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을 기다리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 주셔서 요만큼 만들어 주신 걸 생각하면 교인들에 대해서 목사가 가져야 될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끝없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저는 교인들을 한 번도 말 실수와 부딪힘과 그런 것들 때문에 막 문제가 일어나고 그리고 파생되는 일들이 있을 때 당사자들을 불러놓고 한 번도 제가 야단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엉뚱한 이야기를 해서 빙 돌아 교회가 그따위 소리를 해서 그런 소리를 들어도 저는 가만히 있어 왔습니다. 20년 동안 저는 갈릴리 교회 와서 제가 이야기를 가능하면 하지 않고 기다려 왔습니다. 제가 어떤 마음 때문에 그러냐면 아버지의 마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닮는 목사가 되고 싶어서. 그 사람도 은혜 받으면 달라질 거야. 그 사람도 성령이 들어가면 그 사람도 뭔가 달라질 거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인생도 바꿔 주실 거야. 기대하고 오랜 세월 기다렸어요. 여러분, 교회가 교인들이 많다 보면 별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개입해서 이런 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고 말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가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지적질입니다. 우리 교인들도 나는 절대 다른 사람을 지적질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적한다면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려 줬기 때문에 오늘 이만큼 우리가 된 거예요. 자녀들 어려서부터 여러분 자라면서 어땠습니까? 속도 바글바글 썩일 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앉아 계시면서 나는 진짜 속 썩이지 않은 자녀라고 여러분 점잖게 앉아 계신데 가끔 부모들이 그럽니다. 우리 아이들은 진짜 속 안 썩였다고. 간혹가다 그런 자녀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저는 보기에도 너무 착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저도 아버지 어머니의 속을 썩인 적이 사춘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습니까? 제가 어느 정도 반항을 했었냐면 누가 낳으라고 했냐고 한 번 했어요. 너무 집안 개척교회 하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학생 때 너무 힘든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나중에 이야기하다가 제가 여러분 고등학교 등록금이 없어서 교인이 반지를 팔아서 등록금을 대줬어요. 그러니까 제 속에 평소에 그렇진 않은데 어느 순간에 이 사춘기가 들어왔을 때 그런 반항심이 좀 생긴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어렸을 때 자라면서 부모에게 야단을 맞고 그러면서도 끝없이 기다려주고 또 끝없이 기다려줘서 오늘 부모가 되고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처럼 믿음의 생활도 믿음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숨에 첫 술에 배가 불렀으면 좋겠어요. 그냥 교회 나와서 갑자기 성자가 되는 사람 없어요. 끝없이 의지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에 젖어 살아야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얼마나 안 바뀌면 한월산 기도원 원장님은 깡패하다가 목사가 됐는데 부흥회하면서도 계속 욕을 하고 살았어요. 잘 안 바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그래도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으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도 분명히 좋아질 거다. 저 사람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정말 더 완벽하게, 더 완전하게 저 사람을 바꿔줄 거다. 이런 기대를 갖고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기다려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기다려 줘야 하는 거예요. 오늘 그 기다린다고 하는 아버지의 성품, 그 성품이 본문에 잘 나타나고 있어요. 앞에 부분의 얘기는 나중에 또 다른 뒤에 본문과 연결해서 나올 거예요. 오늘 21절만 포인트로 잡았어요. 마지막 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그러니까 대들고 순종하지 않고 그냥 삐딱하게 나가는 내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놓으라. 종일. 이 종일이라고 하는 단어는 매 시간, 하루 종일이라는 의미도 있고 매일같이라고 하는 의미도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곁길로 가고 제멋대로 가고 들이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백성들,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지 못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손을 벌렸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디 말씀이냐면요, 이사야 65장 2절 말씀에 그대로 나온 것을 인용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사야 65장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안 된다. 그렇게 가면 안 된다. 일로 와야지. 그로 가면 안 되는 거야. 종일 손을 펴서 백성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불렀습니까? 오늘 우리도 그렇게 수없이 성령 하나님이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잘못된 것을 선택하고 죄에 빠져 있을 때 성령님이 탄식하지 않던가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느냐? 너 그러면 안 돼.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줘요. 당신의 품으로 말씀 안으로 제대로 들어오라고. 그거 아니라고. 여러분, 그런 소리가, 잘못된 길로 가는데도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은 사람은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잘못된 길로 가는데 안타까운 성령의 음성이 내 속에 안타까워하는 탄식하는 소리가 들리면 아직 가능성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요즘 학생 애들이요, 학교를 가면서 둘이 마치 부부처럼 팔짱을 끼고 와요. 나는 참, 아니 고등학교를 가고 중학교를 가는 것들이 팔짱을 끼고 그리고 부부처럼 아침에 출근을 해요. 나 참 별일이. 그런데 내가 지나가다 하도 꼴 사나워가지고 문을 열고, 학교 가는 애들이 왜 팔짱은 붙들고 가냐? 그리고 놀이터에서 가끔 KISS를 하는 애들을 봐요. 야, 이것들이 지금 여기서 왜 이 모양이냐? 한 번도 그런 소리 못했어요. 왜? 내 자식이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적어도 내 자식은 사랑해요. 내 자식이라면 간섭해요. 내 자식이면 건드려요. 내 자식이면 야단도 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너무 당신에게 나와 하나님 앞에 왜 이 얘기를 하신 줄 아세요? 그 배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곁을 떠나요. 왜 떠나냐면요, 하나님만 믿어갖고는 안 될 것 같다는 거죠.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 역사서에는 아시리아, 그 나라에 그 강대국이 쳐들어오니까, 밀고 내려오니까 어떻게 이걸 벗어날까? 그 생각을, 머리를 굴린 거예요. 뭐라고 굴렸냐면, 야, 이 남쪽, 우리보다 이 남쪽에 있는 강대국 애굽을 의지하면 되겠다. 애굽, 바로 왕한테 부탁하자. 그래서 애굽 쪽으로 친애굽 정책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들이 섬기는 그냥 우상들도 섬기고, 성경에 보면요, 그런 이야기가 이사야 65장 뒤편에도 나오고, 또 이사야 30장에도 그 배경이 잘 나와요.
30장을 가보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 1절을 보면 이게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잔머리를 굴리며 꾀를 부리는데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애굽하고 아주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뭐가 죄예요? 애굽을 의지하는 게 죄라 말이죠.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죄 짓는 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을 의지하는 거, 이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는 거,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지 않고 내 머리를 의지하는 거, 이게 다 죄예요. 죄의 죄를 더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우리는 십계명에 안 걸리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으로 여기 계속 나오잖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서 지멋대로 하는 건 다 죄의 죄를 더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은 그렇지 않은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붙들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신다고 고백하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돈 의지하고 명예 의지하고 권세 의지하고 백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그렇게 살지 않는가? 문제가 터지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 네이버 검색부터 먼저 하는 거, 이것도 문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 30장 2절에는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말씀해요.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바로 애굽의 바로 왕 그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해지려고 하는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나님에게 묻지 않고 하는 건 다 죄에 들어가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개념을 확대해서 보면 이게 다 죄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항상 묻습니까? 물어보세요. 하나님, 제가 이런 말을 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 얼굴이 이렇게 일그러져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해보시라고요. 하나님, 아내가 저한테 지금 부부싸움 시비를 거는데 제가 싸움을 한바탕 해도 되겠습니까? 물어보라고요. 안 묻고 그냥 하는 건 죄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실까요? 그래, 한바탕 해라. 그렇게 하나님 얘기하실까요? 너는 왜 그렇게 속이 밴댕이 같으냐?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셔요. 제가 부부싸움 한 다음에 하나님을 더 얻어맞을 때 항상 야단 맞을 때 네 속은 왜 이렇게 밴댕이 같냐? 라고 하는 얘기를 가끔 들었어요. 요즘은 안 싸워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는데 안 묻고 한다는 거예요. 사업을 하려고 해도 그렇고 뭘 하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 묻고 의논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되는데 내 실력으로 살아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답답한 건 하나님이 답답하신 건 바로 그게 답답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벌리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한테로 들어와야 되고 내 힘을 의지해야 되는데 왜 너는 애굽으로 가냐? 왜 애굽으로 가? 종일 손을 벌리고 일로 와야 된다, 일로 와야 된다. 수없이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손을 펴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나를 향해서도 끝없이 손 벌리고 부르시는 하나님이신 걸 알아야 해요. 이거 아는 사람은 곁길로 갔다가도 빨리 돌아와요. 하나님 이거 아닙니다. 제가 돌이키겠습니다. 때때로 실수해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이 아닌 걸로 가기도 해요. 그때마다 내게 주신 음성을 따라 하나님 제가 잘못 사는군요. 제가 이거 아닌 거 하나님이 탄식하는 소리가 들리는군요. 하나님 알았습니다. 제가 돌이키겠습니까?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당신의 품 안에 들어와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고 부르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마음이 가장 잘 나타난 성경이 여러분 성경 가운데 누가복음 탕자의 비유예요. 이 탕자의 비유를 보면요, 여러분 제가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데 탕자가 아버지 유산 달라고 그래서 둘째가 도시에 가갖고
멋들어지게 쓰면서 살았어요. 돈 다 떨어지고 친구들도 다 떠나고. 그러나서 배고프니까 돼지우리간 가가지고 그 돼지우리간에서 먹는 쥐염 열매, 이 도토리 같은 거에 그런 거, 그 쥐염 열매 먹고 좀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풍족하지 못해서 너무 배가 고른 거예요. 그때야 이제 생각이 났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제는 아들이라고 하기는 쪽팔려서 도저히 나 이건 창피해서 돈 다 까먹었고 유산까지 다 해먹었는데 이제 무슨 낯짝으로 아버지를 뵙냐. 가서 이렇게 얘기하지. 아버지, 나 일꾼의 하나를 써주십시오. 먹을 거나 제대로 먹고 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거리가 먼데, 거리가 아직 그 아들이 집을 향해서 오는데 먼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거리가 먼데 그랬어요. 거리가 먼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냄새나는 아들 붙들고, 그리고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췄다는 거예요. 양치질을 했겠어요? 그 아들이 무얼 제대로 낯짝을 씻고 다녔겠어요? 남루한 옷에. 그러는데도 아버지는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어떻게 했다고요? 달려갔다는 거예요. 노인네가, 아버지가 그 아들 저 멀리서 보고 여기서부터 달려갔는데, 여러분 보니까 여기 하나 생략된 게 있어.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울면서 달려가. 요게 빠졌어요. 얼마나 기다렸어요? 언제부터 기다렸어요? 매일매일 기다렸어요. 언제부터 사랑했어요? 태중에 생겼을 때부터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부터 사랑하셨어요? 로마서 5장 8절 10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부터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사랑을 어떻게 하면 내 마음에 들면 사랑해요. 사람의 사랑은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때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내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곁길로 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이사야 30장 18절에 보면 그 백성들을 기다리신 이유를 얘기해 줘요. 이사야 30장 18절 이 말씀을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그렇게 잘못 가고 애굽으로 가고 했던 사람들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기다리는데 왜 기다렸냐? 기다리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얘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우리를 기다리시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려고,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일어나신다는 거예요. 왜? 긍휼히 여기려고 일어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난 당자의 아버지 똑같잖아요. 달려가는데 기다리다 말고 달려가면 울면서 달려가 어긋나. 왜? 측은히 여겼다는 거예요. 측은히.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연약해서 죄 가운데 빠질 때도 있고, 내가 부족해서 온전하지 못함도 아시고, 그래서 늘 내가 안쓰러워하시는, 내가 세상에 이렇게 저렇게 치이고 살아가는 내 모습을 볼 때 너무너무 긍휼한 마음, 측은한 마음을 갖고 계신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자식이 아프면 부모가 더 아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놈의 자식 아주 속 시원하다, 너는 아파도 싸, 이런 부모 있습니까? 그 아픈 자녀를 보면서 가슴이 더 아픈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잘못 살면 아픈 가슴은 누가 더 아프냐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더 아픈 거예요. 애굽을 좋다고 따라가 그렇게 하면 이길 줄 알고 승리할 줄 알고 어려운 가운데서 벗어날 줄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닌데 잘못 가니까 종일 팔을 벌리고 부르면서 그게 아니라고, 내 품으로 와야 된다고, 여기에 내가 힘을 주고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 테니까 내 품으로 오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때때로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합니다.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살기 어려울 때 참 많죠. 어느 글에 보니까 상담실에 어떤 여자분이 찾아왔는데 이 상담하시는 분이 상담한 그 이야기가 적혀 있었어요. 왜 상담하러 왔냐면 이 상담실에 이 여자가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정신적으로도 우울증에 분노 조절 장애를 앓고 상담실을 찾아온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딸이 12살 때 죽은 뱀을 먹였다는 거예요. 죽은 뱀을. 여러분, 뱀 하면 여자들이 어때요? 뱀 소리만 들어도 기겁을 해야 여자입니다. 나는 가끔 뭐 멕시코나 이상한 데서 여자들이 구렁이를 감고 있는 걸 보면 저게 여자냐 이런 생각 들 때 있어요. 여자는요, 도마뱀을 보고도 어머머 그래야 여자입니다. 여자가 돼서 막 망치로 막 드릴로 그래가지고 막 콘크리트 못을 받고 남편도 안 시키고 자기가 막 액자 걸고 이거 아니에요. 여보 나 이건 참 못, 이게 당신이 좀 걸어줘. 이게 여자라고요. 그런데 12살 먹었는데 세상에 뱀을 먹였으니 얼마나 여자아이가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뿐만 아니라 겨울이 되면 얼음판에서 아이들을 집합시켜 갖고 굴리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누구였냐면 월남전에 참전했다가 돌아온 상위 용사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주는 최고 훈장까지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가 생겼냐면 전쟁 후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월남전에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 버티려니까 어떤 때 먹을 거 없으면 뱀도 잡아 먹어야 되고, 어떤 때는 이 상황, 극한 상황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게 전쟁을 치르고 나서 그 사람에게 그게 스트레스로, 그리고 외상, 그 스트레스로 그냥 전쟁 후 외상 스트레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지금도 무슨 생각을 하냐면 자기가 불구의 몸으로 자녀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금도 전쟁통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극기 훈련을 시켜야 된다고. 그래서 맨날 그래가지고 호수에도 여름에는 호수에 던져서 거기서 헤엄치고 나오게 만들고 너무너무 힘들게 시켜서 자녀들이 우울해지고 이런 불안한 그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고 나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내 자녀들이 전쟁통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극기 훈련을 해야 살겠기에 그 전쟁통에 겪었던 그 고통 때문에 이 아버지가 그렇게 살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그 아버지에 대한 분노로 차 있었다는 거죠. 상담을 하면서 아버지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을 얘기해 주고, 아버지가 정상적으로 가진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갖고 있는 스트레스 때문에 자녀들을 절대 죽일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극기 훈련시켜서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 훈련시켰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여자의, 이 딸의 마음속에 있는 분노들이 사그러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까지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 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들을 던져놓고 우리를 극기 훈련시키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이유는 세상에서 살아남게 하고 싶은, 이 땅에서 패배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이 땅을 정복하고 살게 하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과 연단들을 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글 속에 이런 글을 담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닭을 사와서 같이 식구들하고 먹으면서 아버지는 꼭 닭발을 드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은 크면서 아버지는 닭발을 워낙 좋아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닭을 사다가 애들을 주면서 닭발만 먹고 있는 자기를 보게 된 거예요. 그때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아버지가 진짜 닭발을 좋아서가 아니라 살점들은 꼭 자녀들에게 주고, 옛날에 못 사니까 그 못 사는 데서 닭 한 마리 갖고서 나눠서 먹이는데, 자기가 맛있는 거 아버지가 다 먹고 나면 자녀들에게 돌아갈 게 없으니까 다 나눠주고 닭발을 뜯고 있었던 그 아버지가 지금 자기가 자식을 키워보면서 보니까 자기도 닭발만 붙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미국의 가장 큰 강이 미시시피 강인데, 이 미시시피 강의 상류 쪽에 여러분 그 미시시피 강을 가로지르는 철교가 생겼는데, 철교가 오래된 얘기예요. 철교가 생겼는데 이 철교가 이제 턴브릿지, 그래서 이것이 개폐가 되어지는, 배가 지날 때는 열어주고, 그리고 기차가 오게 되면 그러면 닫아서 철로 연결이 되는 이 개폐식으로 그 철교가 생겼는데, 그걸 담당하는 사람이 5살 난 아들이 아버지가 일하는 현장을 보고 싶다고 자꾸 졸라대서 그날 온 거예요. 왔는데 아버지가 잠깐 뭐 다른 걸 하다 보니까 아들이 없어진 거예요. 없어져서 막 찾고 부르니까 세상에 그 다리에, 브릿지에 그 연결 부위에 가가지고 이 아이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시간을 보니까 열차가 지나가야 되는 시간이 30초밖에 남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고민이 됐어요. 지금 이것을 닫으면 우리 아들이 으스러질 테고, 그렇지 않고 이 철길을 연결을 시키지 않는다면 달려오는 열차에 수많은 인원들이 강에 빠져 죽을 텐데 고민이 됐어요. 끝내 아버지가 스위치를 눌렀어요. 아들은 끝자락에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으스러지고 말았어요. 사람들은 사명감이 대단한 아버지라고 모두 칭찬을 했어요. 근데 이 아버지는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는 고통 속에 있었는지 모른대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기다리고 품으로 부르시다 안 오니까, 해결할 방법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죄 많은 인생들이 아버지 품으로 속히 올 수 있는 이 길을 열어주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 기간들을 우리는 사순절이라고 하면서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종일 손을 벌리고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자가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효도하는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가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아버지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라, 내게로 오라, 품으로 오라고 하는 얘기를 참 많이 해주셔요.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오라는 겁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세요. 우리가 서로 변론하는 오라는 겁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게 내가 만들어 주마.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내가 해줄 테니까 나에게 오라는 겁니다. 본인의 죄가, 나의 죄가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죄가 아무리 커도 아버지의 사랑에는 비교할 수 없어요. 용서하시는 그 사랑의 품에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돈이 없어서 가라는 게 아니에요. 먹을 게 없어서 굶주림이 아니에요. 인생 살아가면서 의미 없이 뭔가 내게 채워지지 않는 갈증들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굶주린 사람들, 마실 것이 없는 너희 인생들 오라는 거예요. 이사야 55장에서 그 얘기 하시잖아요. 보세요. 이사야 55장. 왜 안 띄워줘요? 당황해. 1절부터 보여주세요. 1절.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는 거예요. 내가 물이니까 나오라는 거예요. 돈 없냐? 오라는 거예요. 와서 그냥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신령한 포도주와 신령한 젖을 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2절 왜 너희들은 양식도 되지 않는 거 거기에다가 투자하고 뭐 배부르게도 못할 것 그런 것 때문에 고생하고 지질이 그렇게 사냐. 내게 듣고 들으라는 거예요. 와서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 먹게 되어지는 거고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3절은 와서 말씀을 듣고 귀를 기울이고 오면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그래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잊고 있을 때 참 많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을 때 너무너무 많아요. 그때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을까요? 이사야 49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살아가다 힘들고 어려워도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도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사야 30장 18절에서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고 기다렸다고 말씀했습니까? 다시 한번 봅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뭐를 베풀려 하시며 그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신다는 거예요. 오는 거 보고 일어나신다는 거. 왜? 긍휼히 여겨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같이 연약한 인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고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줘야 그 은혜 속에 들어가야 우리가 살 수 있는 자들인데 오늘도 하나님은 잘못 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 시시때때로 품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고 할 때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오라고 할 때 나오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길지도 않습니다. 주님이 품 안에 안고 싶어 하실 때에 그 품 안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주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쁨을 드리는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라스베가스로 가는 버스에 한 청년이 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버스를 타고도 창밖을 자꾸 내다보며 불안한 상태로 있었습니다. 하도 사람들이 이상해서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자초지종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자기가 라스베가스에서 멀지 않은 그 자기 마을에서 다 라스베가스 가서 도박에 그렇게 빠져 살다가 모든 걸 다 탕진하고 감옥에 지금 들어가고 사기치고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기를 몇 차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제는 부모님께 얼굴을 들 수가 없어서 마지막으로 편지를 보냈는데
이렇게 보냈다는 겁니다. 저희 마을을 지나갈 때에 집 앞에 하얀 천을 덮어주십시오. 하얀 천을 걸어주십시오. 그러면 어머님, 제가 저희 마을에서 내리겠습니다. 그러나 저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면 저는 또다시 그냥 라스베이거스로 가는 차를 타고 떠나겠습니다. 편지를 보냈는데, 출소하면서 편지를 보냈는데, 그 마을이 가까워오니까 이 아들이 불안하기 짝이 없어서 안절부절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을에 오면서 버스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모두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와! 소리를 지르는데 보니까 동네에 다 흰천을 다 걸어놓은 거예요. 동네에 다 흰천을. 혹시 못 보고 우리 아들이 지나갈까 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와 같으십니다. 오늘도 인생의 잘못된 길로 가지 말고 오늘 진정한 힘이 되시는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고 주로 말미암아 주님께 묻고, 그러면서 계시록 3장 20절 말씀처럼, 계시록 3장 20절은 뭐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건 예수 안 믿는 사람 보고 문 열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은, 여기 말씀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겁니까?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교인들 보고 하는 거예요. 야 성도들아, 문을 열어라. 나는 너와 더불어 함께 있고 싶다. 가까이 와서 나랑 먹고 나랑 의논하고 나와 더불어 늘 그렇게 살자. 이게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과 가까이 하며 주님의 품 안에서 그분이 능력이 되시고 그분이 은혜가 되시고 그분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들을 맛보며 살아가는 자가 되면 얼마나 하나님은 내게 주실 은혜가 크시겠습니까? 내게 주실 평안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내게 주실 축복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내게 주실 능력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세상 바라보지 말고 곁길로 가지 말고 오직 주의 품을 향하여 들어가십시오. 날마다 더 가까이, 날마다 그 품으로 들어가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긍휼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그 주인공들이 되어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